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이나 또 엽서, 그림들을 붙잡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가 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밑에 신학자들이나 그 이웃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비판 없이 그냥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십자가로 뭐가 충분해요? 부활하셔야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분을 살리셔서 무덤을 열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심은 예수의 십자가로서 충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근원이 되는 힘, 그것은 바로 부활의 힘인데 그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거지,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충분하냐고. 성경을 다시 보면 깊이 봐도 10번 100번 봐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떠남이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의 죽음으로 한 자리가 드디어 남았어요. 비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부터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쌍스러운 말로 배돼지가 터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직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린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교만을 떨거나 자리를 비거나 아니면 던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걸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빈자리를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마띠아가 뽑혀서 이 사람이 가롯 유다의 자리를 취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 기독교인들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맡아서 기독
초기 교회를 이끌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의 말이 중요하죠. 1장 1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또 섭섭하면 그 다음에 내팽개쳐버리고 담임 목사를 아주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내던져버리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당연히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내팽개쳐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이 빈자리를 누구에게 내가 맡기게 될는지 하나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계속 이끄셔서 여러분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서울 전역에서 경기도 전역에서 불러 모아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 예배당도 건축하게 하셨지만 바로 주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무나 저 길바닥에서 누구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 무조건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돼. 오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예요?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바로 이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며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전해야 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봉사는 그 다음에 차선, 제3책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너무 미쳐버린다거나 자기들의 친교에 너무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코이노니아, 디다케, 게르그마 여러 가지들이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복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에 전 영역에서 누구를 만났든 간에 그들에게 위선적으로 교회 가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어디 가서나 교회 다니는 소리는 하지 않아요. 단 떠들지 않고 물건 깎지 않고 조용히 잘 먹고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영감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에 가도록 늘 놔뒀다가 어느 날 갔더니 그분들이 앞뒤다 내가 목사라는 걸. 어떻든 간에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딴 것 없어요. 대화하다가 어떤 교인이 아파요, 아니면 나의 바이어 상담하는 사람 이런 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고서 손을 얹은 즉 병남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조용히 기도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나 전도했다는 걸로 때우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본이 되고 마지막에는 교회를 가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이단 사이비 집단들 같이 저주와 분노와 분열을 일으키며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는 그러한 전도는 하지 마시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빛과 소금으로서 잔잔하게 말없이,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정말로 다 변화가 된 거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제자의 직무 중 하나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첫사랑, 첫신앙, 그 고백 얼마나 뜨거웠었어요. 근데 30년, 40년 가다 보면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가 신앙이 시들해져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 다 알아듣는 것 같고 많이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제 별 볼 일 없는 신앙입니다. 삶의 어떤 이적도 표적도 천사들의 개입도 초자연적인 역사도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오직 다른 거는 장로와 집사가 됐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부끄럽고 정말로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그냥 밀었기 때문에 민 힘으로 가긴 가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날마다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이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EBS에서 어떤 시골 할아버지 부부가 소 한 마리 가지고 섬에서 농사 짓는 장면을 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소나 할아버지나 하는 것이 똑같아서 기계와 같이 쫙 안 돼 있고요, 좀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밭을 다 읽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경했다고 그러잖아요. 매년, 그리고 아니면 봄과 가을 새로운 걸 심으려면 기경을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기경해야 돼요. 내 입을, 나의 언어를 새롭게 읽어야 되고 기경을 해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매년 매달 매주 기경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오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다 깨지고 그냥 미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건 사이비 이단에게나 그런 거지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축복, 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들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해라,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경험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새의 힘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예수의 지상명령, 주님의 가르치심,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우리는 늘 귀를 닫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말씀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기경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합니다. 나의 학력, 나의 재능, 나의 건강.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주님이 한번 회수해 가면 내 종말이 세상의 종말보다 더 빨리 온다고 하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뉴스를 통해서 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중환자실이나 영안실이나 병원의 신방을 늘 자주 갑니다. 우리의 종말은 너무나도 경고 없이 오고 있어요. 그럴 때 주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상식, 내 남편 아니면 나의
직분을, 나의 세상의 계급을 의지하면, 그것을 갑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어느 날 비참하게 통곡할 날이 오지만 그때는 이미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결단코 안 받고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조급해요, 초조해요. 그러면서 자꾸 분노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가 곧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50 넘어 60 넘어 실패하면 기회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회의 교인의 수가 4세기 서기 400년대에 만료되는 유럽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었어요. 이때의 기독교인이 3천만이었습니다.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서기 30년경에, 서기 30년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30년대 40년대는 겨우 불과 20명 남짓,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 왜 베드로의 장모가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됩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는 것은 단 2줄밖에 안 돼요. 나는 그래서 항상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치유를 일으켰던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 나는 그 베드로의 장모만큼은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병이라고 했으니까. 열병, 타이레놀 먹으면 돼. 아니면 판피린 먹어, 에드빌 먹어. 뭐 그까지 걸 가지고 2절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해. 요새 병원 가봐, 이비인후과 가봐, 아벌리라서 목 부었지. 목 부으면 주사 한 대 맞으면 열 금방 내려가. 나의 상식이었어요. 20대 때 30대 초반에 나의 철없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의 탄생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족보도 이야기하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스피디하게 예수의 사역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베드로가 내 장모님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세히 나중에 철들어 읽어봤더니 예수의 집단을,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직업을 내던진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베드로의 집에 와 누워서 화병으로 소리 지르고 항의할 때, 그러한 여자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을 모두를 위하여 수종을 들더라. 초대 교회에도 모두가 배척하고 대적하고 공격을 했지만 그렇게 공격적인 여자까지도,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 이야기가 기록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 30년대 40년 초기까지, 그때는 정말 20-30명에 불과한 이 집단이 어떻게 3세기 중엽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밀비우스라고 하는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고 대승리를 거두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는 놀랍게 부흥해서 유럽 전 인구의 6천만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급성장이 이제 멈추다가 줄어들어. 왜? 90% 이상이 다 예수를, 성당을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이 뭐냐? 영생의 교리,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게 비참하게 당했는데, 최고의 비참한 핍박이 언제 있었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국교화 시켜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때 국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때인가 국교가 됐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율리우스가 즉위하면서 다시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근데 서기 100년 주변에 이때가 최악의 핍박인데 모든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때까지는 예수의 가르침이 유대 교회 여러 교파 중에, 여러 썰 중에 하나의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믿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공고를 냈어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것들은 회당에 출입을 금한다.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온 회당에 돌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까지 회당에서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그 앞뒤에, 그래서 오늘날의 소위 묵시문학에 속하는 성경들이 바로 그때에,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고난이라가 환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바로 그 시대에,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불시험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왜냐하면 이때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나 이런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 전체 서신에서 나오는 것보다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기 303년부터 313년까지 엄청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종의 오늘날로 용어로 치면 쿠데타예요. 전선의 최전선의 병력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 와서 로마의 황제를 때려잡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로마의 황제가, 모든 전쟁은 성 안에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강 건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밀비우스 황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군사 전략의 기본도 갖지를 않고 로마의 모든 다리를 다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직 밀비우스 다리 하나만 남겨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오늘 우리는 청와대가 용산이나 삼청동에 있으면 남대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 안에. 근데 굳이 성 밖을 나가서 한강을 넘어가서 싸우다가 지게 되니까 도망오다가 부교를 왔는데, 이 밀비우스 부교에 오다가 너무 많은 말과 군인들이 타는 바람에 무너져서 익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아주 쉽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럼 콘스탄티누스는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황제를 이길 수 있을까? 난 못 이겨, 사실은. 그렇지만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 내가 황제가 되고 내가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여보에서 진다고 한다면 난 끝장이야. 그래서 얼마나 고뇌의 기도를 했겠어요. 꿇 엎드려 가지고 그냥 밤을 새면 고통하는데, 그때 썰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밀비우스, 이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를 받대, 깃발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보좌관한테, 야, 이 십자가가 뭐냐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집단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숭상하고 그렇게 그리고 다녀요. 그래, 이분이 나한테 나타나셨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 군대는 항상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전 장병 방패에도, 너희들의 모든 옷에도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이거 그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긴다 하니까는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이길까 말까 막 가진 고민을 다 하잖아요. 왜?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성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기가 천배 만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차게 돌격하니까 환호성이 달라요, 발걸음이 달라요.
목소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끄는 진짜 군대는 멍청한 것들이 거꾸로 배수진을 쳤던 거예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은 항상 배수진을 치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나의 마지막 최후 목숨 걸고 죽는, 내가 싸운다. 이것이 인생에 자주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나이 35살 때 비닐하우스 교회 갈 때 나는 배수진을 쳤어요. 그때 내가 대학원 입학했지만 내가 비닐하우스 주제에 내가 상가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배수진을 친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했더니 내 아내가 결혼할 때 집을 샀어요. 노처녀이기 때문에 옛날에 융자 끼고 3천만 원에 한신 아파트 28평 산 게 있었어요. 내가 집을 의지하고 있구나. 집을 팔자고 그랬어요. 아내가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이제 난 뒤돌아갈 데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또 언제 몇 년이 흘렀어요. 내가 이 지하교에서 어떻게 내가 1층으로 올라가나, 이 1층에서 내가 어떻게 교육관을 만들고 예배당을 건축할까.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 있나 했더니 아내를 의지하고 있었고, 왜? 학교 교사니까 월급을 타잖아. 두 번째, 내가 교목이니까 월급을 타잖아요. 내가 학교 교목을 집어 던졌어요.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일 때는 지금 내가 연금 300만 원 매월 탈 텐데, 내가 출근 잘 안 해도 사람들이 다 교장 교감이 내 출근 도장 찍는데 이 마음 들어요. 그러나 내가 배수준을 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 전에 내가 또 누구를 의지하나 그랬더니 배수준을 또 친, 내가 돌아갈 길을 만들지 말았는데 내 아내가 학교 교사예요. 아내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내가 철야를 덜 하는구나. 의지할 게 없어야지. 그래서 내 아내에게 학교를 집어치라고 그랬어요. 이런 미친놈은 되지 마세요. 나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배수진을 치고 나갔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셔서 이 예배당을 건축했고, 그리고 나에게 주님은 진정한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다이아몬드고 별이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배수진을 치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멍청한 로마의 황제가 강을 건너와서 전쟁하다가 도망가다가 길을, 그 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려고 하면 황제도, 장군, 로마의 장군들도 지금까지 배운 군사학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시금 내 인생의 80, 90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저 영원한 것을 보고 또다시 배수진을 치우고 가요. 나는 세상에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영생 복락을 의지합니다. 나는 갑이 나의 아내가 아니며, 갑이 내 회사의 회장이 아니며, 인사부장이 아니며, 오직 갑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집 두 채가 아니며 나의 이직분이 아닙니다. 정조대왕이 왜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밤을 지새우고 삽니까?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살해당할지 몰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303년부터 312년까지 극악한 핍박과 교회의 순환이 왔지만 어떻게 이것이 돌변해서 로마의 지배 종교가 되고 국교가 되고 어마어마한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한갓 20명에 불과한 소수의 별 볼 없는 이 무리들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바트 어마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마가복음 13장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에게 지위는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authority, 이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은, 나는 비록 의학적 상식을 갖지 않았고 나는 의학적인 어떤 무슨 카이로프라틱도 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한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하지 않아요. 바로 그 초대교회 20명에 불과한 이 소수의 무리가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유럽 전 인구의 3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반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활의 신앙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의 큰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족시키는 힘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덮음으로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출근하세요. 그분을 힘입어 기도하세요. 돌파와 전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서신이 21권이에요. 그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독교냐 예수의 기독교냐고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그 공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신학의 이론은 사도 바울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기독교냐 바울의 기독교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이것은 첫 시간에 항상 바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기독교냐 예수의 기독교냐. 왜냐하면 예수는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고 한 줄의 글씨도 쓰지 않았다. 모든 신학의 정립은 기초는 사도 바울에게서 온다. 13권을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힘차게 달려가던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모든 사고가 180도 바뀌었어요. 왜 내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초조와 조급과 분노와 그리고 낙심 속에 살아가요? 부활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덮으시고 이끄시옵소서. 내가 돌파하고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과 같이,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